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 본문을 다 읽지 못하고 11절, 12절만 이렇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 시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참으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되살아나고 치료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겔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그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대열에 끼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었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정말 암담한 그러한 시절, 앞으로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아내마저 잃고 정말 시련에 빠져 있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주며 또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참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찌 보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에스겔에서 보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여러 번 나타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오래돼서 뼈들이 다 허옇게 되어진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답답을 하고,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대로 이제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다귀들이 순식간에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거기 가게 되고 살이 또 가죽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명해서 그에게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되라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라고 그러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뤘다. 그러니까 전혀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10장을 넘어가서 47장에서 정말 죽은 바다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들이 살 수 없는 환경,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그 바다에도 성소에서 흘러내는 물이 강을 이뤄서 그 골짜기로 통해서 이제 바다에 들어갈 때 그 바다가 되살아나고, 되살아난다 말을 언어에 보니까 치료하다, 고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치료하고 고쳐서 바꿔놓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저께인가 TV에 잠깐 봤더니 스웨덴에 그 뭐 2003년에 출생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만 19세 됐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운동가로 기후 이제 대책, 어떻게 기후를 우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에 이제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뭐 15살 때 국교상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의 그 학생들이 금요일 날마다 시위하는 그런 운동으로 바뀌었죠. 크레타 툰베리인가요? 그런데 기후는 점점 망가져서 지금은 어떠냐면, 이래가지고 얼마나 갈까할 정도로 심각한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지구 한쪽에서는 너무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고, 뭐 어떤 때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집들이 다 날아가고 차까지도 붕 떠다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고쳐질까? 사람들이 노력하고 어떤 방책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모든 것들에 되살아나고 치료하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전자제품도 우리가 이왕에 살려면 AS,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 그 제품을 사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세탁기도 뻥 터지더라고요. 그거 그냥 터지면 버리는 건 아니잖아. 리콜 해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쓰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어디서 리콜할 수 있어요? 조금 달라지게 하는 거지. 완전한 것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하고 에스겔서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그 모습,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므로 인해서 다 파손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엉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므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고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성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워요. 에스겔들어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성전 공사하는 건 안 나오는데 환상으로 성전 되어진 거를 측량하는 겁니다. 너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측량해봐라. 이리 측량해봐라. 그리고 그 성전에 44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할까, 드려야 할까, 뭐 할까, 그런 것들이 다 제도가 이제 세워져요. 그러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빈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성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트려져도 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에 오셔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강을 이루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가 일천척을 가서, 제가 지난주에 잘못한 게 있거든요. 척이 한자 척이 아니라 원래 규빗이더라고요. 규빗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척으로 했어요. 1규빗이 이제 큰 하나의 잣대인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한 규빗이. 작은 규빗이 17.6인치, 큰 것이 20.65인치. 그게 보통 오면 40에서 45cm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큰 걸로 해서 53cm다. 한 규빗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메타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성경학자는 뭐냐면 바벨론의 규빗으로 했을 거다.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가서 환상을 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바벨론 규빗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세계적 공통적인 미터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때 이제 사용되었던 그러한 이제 막대자 우리나라 3cm자 뭐 50cm자 하듯이 하나가 규빗이에요. 그래서 규빗으로 성전을 쟀어요. 그런데 강물을 잴 때는 뭐 몇 규빗이 아니라 1000규빗을 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줄로, 이 줄이 자한데 줄인 거예요. 제가 이제 측량을 이제 좀 해봤는데, 배워봤는데, 그 측량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디지털로 합니다. 거리도 딱 보면 나옵니다. 각도도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나무 자를 둘둘 말하고 다니면서 다 쟀어요. 왜 대나무 자로 한 줄 아세요? 대나무는 열에 신축성이 지극히 작아요.
다른 것들은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청량하는 게. 그래서 대나무로 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청량한 사람, 이거 뭐 굴뚝 청소하는 사람처럼 대나무 잣대를 말아갖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산 높이도 나와요. 각도로 해서. 그 정도로 해요. 거리도 딱 측량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자로 쟀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거기서 처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가 열리게 하시고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강이 흐르갈 때마다 생명나무가 이제 그래서 달마다 12달 12가지의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들이 에스겔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강가에 많은 나무들이 있더라. 그 나무들은 달마다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는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을만 하다가 딜리셔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으로 쓰더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제 거기도 생명나무가 나오고 거기도 생수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생수회가.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옮겨진 것처럼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처음 원래대로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가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다르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회복되어 가는 거. 다른 별나라 사람으로 어떤 먼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도 내가 어떤 재주를 부려서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어 가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 사람뿐 아닙니다.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 물고기들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엔게디 어째 그쪽으로 완전히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이 치료가 되어지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치료가 되어진 원래대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회복되냐면 죄가 해결돼야 회복되어져요. 왜 하나님과 회복이 될 수 없었냐면 죄 때문에 했거든요. 그 죄는 뭐냐면 불순종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어요. 커다란 걸 불순종했던 조그마한 걸 불순종했던 똑같은 거.
왜냐하면 뭘 어떻게 했냐가 그걸 따진다면 크게 잘못했으면 크게 죄가 되고 작은 거 잘못했으면 작게 죄가 되겠죠. 그러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다른 걸 다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우리 죄를 없애려고요.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뜻인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거고,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 회복되어진다. 치료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도 어디에 둬야 하냐면 거기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최종적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가 아니라, 다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강에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한강의 물 발원지 검룡소라고 하는데 강원도 태백에 이제 난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반석에서 하강 안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샘이 둘레가 한 20m 된대요. 근데 하루에 물 나오는 양이 2,000톤에서 3,000톤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결국
뭐 한 514km의 그 긴 여정을 가고, 그리고 보통 1km 내지 1.4km 폭이 그렇게 되는 강을 이루는데, 그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 보면 지류가 있어요. 또 옆에서 들어오는 물줄기들, 그런 지류들과 합쳐서 한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밑에서 나오는 물은 강을 이루는데 다른 지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로만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전의 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재단을, 번제단을 둘러서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가요. 그냥 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둘러서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번제단을 통해서 물을 흘러가느냐?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뼈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새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려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물이 흘러가지만 어디를 통과한다?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갈 때 어떠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래요. 수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수학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만 됩니까? 근데 그냥 물이 바로 흘러서 내려가 되는데 번제단을 돌아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부분들을 통하지 않으면, 근데 아까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그렇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이 치료되어지고 가정이 치료되어지고 내 건강이 치료되고 모든 게 치료되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못했는가. 순종한다는 거가 뭐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뭐하고 그게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 살았는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올레들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와 에스겔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같아요. 같아. 에스겔은 새 성전이고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창조되어진 것들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셨어요.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그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은 어떻게 뭐가 원래대로냐? 남에서부터 그랬는데,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있었는데 원래대로 회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자체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라 그랬는데 되살아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죠? 10절에 11절에 에스겔서 40장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 되살아나지 못한다. 진펄은 뭐냐면 습지입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면서 들어왔다가 잠겼다가 빠지고 잠겼다가 빠지고 하면서 습지예요. 푹푹 들어가는. 개펄은 물 들어오는 말하자면 통로 같아요. 물 웅덩이에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면 물에 웅덩이가 생겨요. 그게 개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좀 뭐가 있으면 충만한 것 같고 그러면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에스겔처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허리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가슴 높이에 물이 이르는 그곳까지로 점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점점 깊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깊은 성령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물놀이 하는 것처럼 밖에다 이렇게 손 짚고 그냥 발 통통 거리고 물 하면서 나 헤엄쳤어 나 물놀이 했어 그런 것처럼 적시기만 하는 그러한 땅은 되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깊은 사해바다는 다 소생 되살아나가지고 막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생기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촌이 생길 정도 되어지는데 왜 그 진펄 개펄은 왜 되살아나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봤다 또 그러고 그냥 이걸 완전히 잠기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깊숙이 어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되지 못하고 결국 그 가에서 찰랑찰랑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죠. 무슨 찬송이더라? 너 왜 깊은 바다 해안을 보지 않느냐? 밖에서만 찰랑.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떠오르더라 안 해요. 잘.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왜 너 거기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내가 찬양에 대해서 별로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왜 더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밖에서만
찰랑찰랑 하느냐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러니까 다 회복되고 다 되살아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말은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내 자신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환경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 모든 삶 자체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치료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는 거는 죽었을 때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었는데 다시 산다, 되살아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적이고 포로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온 그 물로 인해서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보지 못했느냐 그러거든요. 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걸 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오직 이제는 나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고 치료가 되어지고 막 얼마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한 주 동안은 이제 별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보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기록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중심으로 하나의 하나의 줄기와 같아요. 여기서 핵심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서 정말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바뀌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나눴는데 아버지 혹시 참 다 전하지 못했고 또 잘못했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영혼에 주님 새겨지고 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오늘
이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정말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를 살리고 그곳에 각종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또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어부들이 거처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고 또한 많은 나무들이 각종 실과를 열려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양의 공급을 하고 또한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는 귀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